앞뒤 좌우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도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때문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를 꼭 지명하여 부르신 장면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그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의 모든 직무를 그들에게 맡기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봉사, 섬김에 대하여 각양 은사를 따라 다음과 같이 섬기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번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수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섬기는 일, 어떠한 봉사와 직무를 행하는 일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께서 원하셨던 참된 제자의 커다란 성장에까지 미치는 역할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봉사와 섬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섬기지 않고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온전치 못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시대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가운데서 너희는 이 봉사의 직무를 너희만 택하라 하여 불렀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조금 사뭇 다르지요. 신약시대와는. 왜 다른지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 직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장자의 죽음을 면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간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 가정들에서는 장자의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3장 2절에 그 장자의 죽음과 관련하여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의 장자를 다 살려주셨지만 하나님이 엄명하시는 겁니다. 살려주긴 하였으나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의 것이니 그 초태생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집안의 장자, 장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레위기서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장자 대신, 장녀 대신 내가 너희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선택하였다.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다. 너희 집안의 그 아들과 그 딸들을 대신하여 저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졌던 겁니다. 왜냐? 내 아들, 내 딸을 대신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해막 가운데 들어가 아무런 세상의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 모든 11지파가 12지파가 합심하여 레위 지파를 건사하기로, 또한 그들을 삶을 보살펴 주기로 약조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잘 보살피지 못하면 이제 그 화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초태생 그들의 장녀와 장녀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엄격한 계약이 이 민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전체가 다 각 이스라엘의 가정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 먼저 뽑혀 있던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을 보필하며 성막에서 저들을 돕는 역할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시대 이들에게는 상징적인 봉사의 직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없는 봉사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나 그거 하고 싶어요, 다른 지파의 사람이 아무리 요청한다 해도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로지 레위 지파에게만 허락된 봉사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는 엄격한 또한 정결함이 요청되었습니다. 죄가 있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 복무하고 봉사할 경우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거나 더러는 그들 가운데 저주와 화를 내려서 저들의 생명이 취해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도 살기 위하여 죄를 멀리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철저한 정결함이 그들에게 필요한 이유였지요. 오늘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회막에서의 봉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또한 받으시는 봉사였기에 그들 가운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 부정함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까닭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또한 스스로를 정결케 하여 봉사할 직무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크면 클수록 그들 죄에 대한 화가 크고 놀라웠게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 죄된 이들은 더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회막과 성전을 떠나신 경우가 구약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증함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거하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곳을 떠난다 하셨습니다. 그때 그 성전과 성막 가운데 더러운 우상들이 세워졌고 가증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나쁜 짓들을 성전 안에서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종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성전의 완전한 멸망과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파괴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성전의 역사를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교회가 병들었는데, 교회가 병들고 또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냥 그 교회가 그대로 서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신 것입니다. 슬픈 이야기지요. 종국은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나는 성전의 역사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음을 우리는 삼가 이 말씀을
무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안에 죄악과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열정과 사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봉사,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는 섬김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시대의 성전 봉사는 오로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만 맡겨진 복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 또한 그분의 부활 이후 우리에게는 그 섬김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제사의 업무와 성전의 제반 사물을 다 담당하는 일을 일컫는 말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또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더러 이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백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그 나라 백성의 권리만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 모든 이 땅의 백성들, 국민들은 권리와 함께 그 국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릴 권세, 권리도 있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사명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은 신앙의 초보 단계를 일컫습니다.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으로 보면 이제서야 십자가 길을 처음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신앙의 초보 단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걸음마를 뗀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이지 나는 천국이 보장되었으므로 내 신앙은 다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전혀 말할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구원을 얻어 신앙의 첫 발자국을 뗐을 때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화 과정을 겪는 겁니다.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인데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이 땅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입니다. 다른 목적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한 것처럼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기도하는 그 모습 또한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 같은 일들을 그 성도들이 너무 잘하였기에 그 주변에 예수 믿지 않던 모든 이방인들이 말합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라 라는 표현입니다. 거룩해지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었지만 나의 인격과 성품이 30년 전과 동일하다 그러면 여전히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는 겁니다. 목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집사 직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완성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가졌다,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뭐 크게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 어릴 때 부흥 간사님들이 이런 예화 많이 썼습니다. 천국의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올라가셨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올라가셨는데
어휴, 하나님이 배달 음식을 시켜주셨대요. 지어낸 이야기겠죠. 다 아시죠? 벌써 웃으시잖아요. 어떤 집사님 앞에 갔는데 막 양장피 코스 요리로 쫙 시켜주시더래요. 우와, 좋다. 내가 목사인데 이제 나한테 뭘 주시겠나? 딱 갔더니 짜장면만 주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저 집사는 왜 코스를 주고 한평생 주의적으로 살고 왔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짜장면 한 그릇만 주십니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기억나세요? 야, 니네 원로 목사는 배달 나갔다. 그러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직분하고 상관없으면 말해주기 위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린 예수님 닮아야 해요. 아멘이시죠? 또한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천성교회에 어떤 분들이 오시더라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 아직도 젊고 어린 목사지만 제 말년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의 목적이죠. 저 목사님 바라보는데 저 목사님 강단에 섰을 때마다 또한 살아가는 모습 볼 때마다 예수님 같았어. 정말 그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를 보고 제 아내도 저를 보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 먹어감에 따라 점점 예수님 닮아가셨네 라는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마 이제 목회 처음인데 이런 말 해서 그렇긴 하지만 임택진 청량리 중앙교회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어른이 정말로 열심히 가난한 지역에서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은퇴하실 때 은퇴사가 이 말씀이었어요.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시겠습니까? 무익한 종은 내려갈 뿐입니다. 그렇게 짧은 은퇴사 마치시고 내려가셨어요. 아마도 목회를 잘못하신 사람이면 많은 성도들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 70 넘어가시니까 이제 철 나셨네. 인제서야 자기를 좀 돌아보시는구만.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목회를 너무 잘했어요.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 사이즈의 10배 되는 교회에서 오라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셨지요. 그러니까 그 말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분은 무익한 종 아닌데,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 유익한 종이셨는데 마지막까지 주님이 가르친 대로 말씀하고 내려가시구나. 여러분들도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를 섬기실 때 또한 섬겨오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항상 그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명한 대로 행하여서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때문에 제가 행세하고 자랑하겠습니까?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화를 이루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마지막 단계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성화의 단계가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가졌을 때 추구하는 목표고 목적이라면 영화의 단계는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단계. 저 천사들마저 우리를 수종드는 단계가 우리가 죽음 가운데 맞이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그 영화의 단계를 배웠고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들의 생명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기서 천사를 판단한다는 것은 천사를 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보다 고등한 존재가 되어 영적으로 고등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판단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의 어떠한 것에 목적성을 두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은 천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예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일컫는 우리들조차 영적 소경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많은 그런 과라지들을 이 땅 가운데 뿌려 놓았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물질,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질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먹고 살기 위해 물질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물질의 복을 받기가 죄송스럽지만 불가능합니다. 왜? 그 복 받아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죄업을 쌓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거 미리 아시고 그런 깨달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 깨달음이 있는 자들도 물질의 복을 받았을 때 휘청휘청거리는데,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무너져 버리는데, 그 깨달음 없이 어떻게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험천만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것에 너무나도 여러분의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살아갈 능력과 살아갈 일용할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혀 부족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전혀 부족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풍성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타락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100만 배는 나은 삶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 살아가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 허락할 만나를 보고 나아가는 삶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적어지면 그런 삶이 짜증나요. 힘들어요. 오늘도 일용할 것을 강구해서 내가 얻어 먹어야 됩니까? 옆집 보니까 1년치, 10년치, 100년치가 있는데 나는 왜 매번 하루의 것을 하나님께 일용할 것을 강구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편안히 강구 없이 100년께 있어서 그냥 찾아 먹고 싶으세요? 그렇게 찾아 먹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이 무슨 말이세요 목사님, 그래도 나는 교회 나올 거예요. 왜? 교회는 나오시죠. 예배는 드리러 나오시죠. 그런데 주의 음성을 못 듣고 살아가요. 신앙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요. 하나님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때까지 계속하여 기도하게 만드셔요. 일용할 것이 부족하게 만드시고, 더러는 병이 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 염려거리를 던져주세요. 목회자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그래요. 그런데 어느 단계까지 자라나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 다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기도하면 다 극복되어지고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딱 그 믿음 생기면요, 그와 같은 일이 확 줄어들어요. 왜? 사탄이 시험해봤자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밤에 산에 올라가시는 경우 없으세요? 저는 청년 때 한번 산에 올라가 보자 하고 올라갔어요. 왜? 악한 것들아 나타나라. 진짜 무덤가도 한번 들어가 보고. 근데 안 나와요. 주여. 나중에 깨달았어요. 왜 안 나오나. 얘들이 나왔으면 나의 믿음 전적을 올려줘서 누군가에게 간증하고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한 실험들과 어려움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장성한 성화된 예수 닮은 사람이 되면 그와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염려거리와 걱정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루하루 살아갈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에게 나아가시기 부탁드립니다. 레위인들은 그것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요? 경제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잖아요. 어느 날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시면 못 먹고 못 입고 아이들 양육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상 평강했어요. 왜?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셨다는 믿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즐거이 하나님을 향하여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두루 다니셨어요. 두루 다니신 이유가 섬김 받고 누가 식사 대접해주고 누가 선물 주고 뭘 받기 위해 다니신 게 아니라 그 땅에 약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두루 다니셨습니다.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항상 가르치실 때 뭐 수고비라든가 강의비를 받으셨겠습니까? 아니요. 저들이 잘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기에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 서로 인사로 해볼게요. 가르치든지, 서로 간에 한번 해볼까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세요. 이게 성도의 직무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가르침을 주고 있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항상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항상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교회의 양육 커리큘럼을 제가 완성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없는데 뭔가를 배우러 오기도 누군가를 양육하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1년간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키우시고 말씀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달라 부탁을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뭔가가 있어지게 되겠지요. 또한 저희들의 1년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겠지요. 하지만 그때가 되어서는 명심하십시오. 내가 무언가를 배워야 하고 내가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에 비약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이 비약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양심을 가지고 이런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가지고 이런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고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기 시작할 때 주 성령의 역사가 순종 가운데 일어나는 주 성령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의 소식, 복된 소식 증거하는 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셨고 두루 다니시면서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주셨습니다. 단순한 전도 사역만이 아니죠.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우리 시니어 사역도 있고 아기 학교와 같은 영아 사역도 있을 수 있고 어머니 아버지 사역 그리고 마도와이즈 파도와이즈 같은 가정 사역들 여러 가지 또 문화 사역들 그런 사역들이 교회에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의 복음이 그런 각 계층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뜰에 그들이 발걸음만 해도 주 성령께서 저들을 변화시키라는 우리의 강력한 믿음과 기도를 통하여 그와 같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파하되 지혜롭게 각 계층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살펴서 복음 메시지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기도했을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역도 생겨나고 이런 일들도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꾼들 보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일꾼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목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2번 말씀드리는데 의료사역을 처음 갔을 때 의사가 4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회, 큰 교회에. 그래서 약사 집사님의 남편이 불신자 남편이신데 그분을 꼬드겨 갖고 의료 선교를 갔습니다. 4명의 의사를 맞추어서. 그 서울대 나온 의사 선생님 딱 밥만 먹고 나면 싹 선교지에서 사라집니다. 15분가량. 식구땡이라고 아세요? 담배 피러 나가시는 거예요. 선교팀에. 그러니까 너무 목사라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저는 담임 목사도 아니었고 그 담당 목사였는데 하나님 의사들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선교 잘할 수 있고 의사 좀 보내주세요. 제가 그때가 그 교회 2년 차였기 때문에 8년 차 됐을 때 제가 그때 행정목사가 돼서 그 교회 의사들 수를 셌습니다.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8년밖에 안 지났는데 47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그런 선교에 대한 마인드 있는 분들이 막 모이시는 거예요. 뭐 가까이 그 병원에 가까이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모이셨어요. 부부 의사들이 되게 많이 등록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어떠한 일을 하려 할 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하고 싶은데 같이 할 일꾼이 없네.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꾼이 없다면 일꾼을 허락하여 달라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지요.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봉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꿈꿔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임하기를.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좀 성도님들 안수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 안에도 병이 있으니까 그걸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못 갑니다. 근데 그걸 공식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한 10몇 분이 나왔는데 또 다른 한 권사님이 기도 받으러 나와서 정말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열심을 다해 우리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제 손가락에 류마티스는 아니었죠. 관절염이 생기고 손목이 아프고 그리고 이게 어깨가 안 돌아가고 허리가 아픕니다. 정말 주방에서도 여러 곳에서도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육신의 약함 때문에 눈물 나고 한숨 지어지고 내 몸이 안 따라주는 이 아픔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딱 그 말 듣는데 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감동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어요. 하나님, 저 해외여행 가자고 무릎 낫게 해달라. 저 놀고 먹고 잘 놀고 먹고 해달라고 어깨 좀 아픈 거 사라지게 해달라. 밤에 잠 좀 혼자 잘 자고 싶어서 허리 아픈 거 낫게 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요정이 지금도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데 이 섬김의 역사 가운데 육신의 아픔 때문에 더 괴로움이 커서 되겠습니까? 주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주일날 그 권사님이 카페에서 저를 만나서 너무 신나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시고요. 목사님 이거 보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무리하시면 안 된다. 괜찮아요. 정말 그 기도하고 붓기도 가라앉았고 허리 아픈 것도 나아졌고 어깨도 아픈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씀 듣자마자 제가 또 바로 붙잡았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 하나님 이게 일시적인 게 되면 안 됩니다. 일시적이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준하게 회복되고 치료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 3일 지났는데 어떤 경과가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계속 기도할 겁니다. 기도받기 전까지는 아팠다니까 기도받자마자 어깨를 돌릴 수 있다는 것 기적 아닙니까? 너무 사소해서 기적처럼 안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이 들어간 사건은 모두가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 요청하셔요. 하나님, 나는 물질로도 봉사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내가 강건해져서 더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봉사와 섬김, 교회에서의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옆에 지체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봉사와 섬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투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투정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봉사와 섬김이라면 하나님께 구하셔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는 내 이 질병이 낫기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허락하시고 역사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증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너무 충만하고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 복을 빕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가운데 그들이 기도한 응답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여러분들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십시오. 새벽에 나와 하시고, 새벽이 힘들면 따로 기도 시간을 만들어 교회에 나와서 1시간이든 30분이든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이쁨 받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주의 저는 기도하는 집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썰렁한 곳으로 두지 마십시오. 오전이 되었든 내가 새벽을 못 깨우면 낮이 되었든 저녁이 되었든 밤이 되었든 그 시간, 우리 예배당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문을 안 잠굽니다. 서울에 이런 교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녁 딱 어두워지면 다 문 잠굽니다. 세상이 험난해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근데 저희 교회는 365일 오픈입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안 나오십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새벽이 안 되면 다른 시간대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이 교회가 복되어지고, 교회가 복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더불어 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 같은 것들이 천성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정말 간구합니다. 교회가 복되었을 때 받는 성도들의 복이 너무 크거든요. 다 잘 돼요. 여러분 그런 교회 안 있어 봤습니까? 교우들이 다 잘 돼요. 왜 잘 되냐? 교회가 복되니까 하나님이 흘러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 있어 봤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진짜 왜 이렇게 잘 되지? 그 이유가 딱 그거였어요. 교회가 복되고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게 복되니까 하나님이 행복하셔서 우리를 행복해 만들어 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경험해서 지금 목회 철학을 저렇게 바꿨던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 때문에 행복한 성도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되 행복하게 섬겨줄게. 해볼까요? 내가 당신을 섬기되 행복하게 섬겨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